네, 오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구간이 명관이다. 이전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 과거를 추억하는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현재 사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어느 집단에서나 교체기 혹은 공백기라는 게 있죠. 왕이 바뀌거나 기업의 총수가 바뀐다거나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공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진통을 겪지 않습니까? 왜죠? 사람들이 자꾸만 의도적으로 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전임자가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고 영향력이 클수록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떻습니까? 무슨 기업 하나, 교회 하나의 지도자가 교체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수백만 명의 거대한 민족 공동체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교체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은혜롭게만 읽고 지나가기 쉬운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민족이 분열되고 수많은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모세파다, 너는 여호수아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이 생긴 거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발견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9절 말씀 얼마나 은혜로워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외우고 다니기도 했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쉽죠. 그것도 좋은 해석이에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좋은 해석인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읽을 때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혜택을 받는 건 여호수아예요. 하지만 잘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시고 모세를 이어서 과업을 완수하라고 명령하시며 성공적인 결과와 도움을 약속하시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라는 매니저의 뒤를 이어받은 또 다른 후임 매니저일 뿐이에요. 매니저가 주인은 아니죠. 실제 주인은 전혀 변함없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그냥 주인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 직분을 맡은 사람인 거죠. 물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준비된 사람이어야 하는 건 당연하죠. 아무 자격이 없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젊었을 때부터 모세의 비서로 활동하면서 상당한 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서 자기가 머무는 진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레위 지파가 회막을 다 관리합니다. 지키고. 여호수아가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려고 머물렀던 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뒤를 치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백성을 이끌고 맞서 싸운 사람도 여호수아예요. 직접 피가 흐르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한 사람이 여호수아인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타락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가 나죠. 근데 그때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다가 수행했던 사람도 여호수아고 12 정탐꾼 사건 때도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거인들과 싸우자고 했죠. 여호수아는 준비된 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임명하셨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와주신다.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준비된 자였든 능력이 출중한 자였든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인 거죠. 하지만 과연 그 진리를 실제로 살아내는 교회와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기독교의 원칙이 과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실제 인간들의 생활 속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아왔을까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성경을 봐도 나오죠. 끊임없이 우상숭배에 빠져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 계속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물론 우상숭배란 게 우리 마음의 욕망을 자극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어떤 무언가를, 대상이 무언가가 됐든 간에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숭배 욕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 중에서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록도에 있는 나환자촌을 중심으로 벌어진 내용인데 각자 그 소설을 읽고서 느낀 바는 다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만의 동상을 세우려고 한다. 그 동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은 마음속의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리 그걸 없애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세워진다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바꿔 말하면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만의 우상을 세우고 섬기려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동상, 우상이란 게 정말 끊임없이 세워졌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죠. 하늘로 가셨습니다. 교회가 그 후에 어떻게 변해가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 베드로 같은 분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 살아있었죠. 여러 교회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었습니다. 그 후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도들의 제자들이,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잘 이끌었어요. 그분들도 이제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되죠? 그분들의 제자들이 또 교회를 이끌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에 각각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들이 세워진 거죠.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선 각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감독들, 옛날 감독이라 불렀는데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들이 일종의 권력 다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이 교회와 도시는 네가 있는 도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니까 당연히 내가 더 높고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말 들은 상대방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갈등이 생기죠. 그런 꼴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야, 왜 그러냐 말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끼어들어서 어느 한쪽이 편을 들어주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 사이에 일종의 정치적인 알력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전에는 평등했던 관계가 점점 수직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파벌이 생기죠. 파벌 안에서 상하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는 다른 교회의 목사보다 훨씬 더 높고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목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해요. 파벌 두목이니까. 이런 구조가 점점 고착화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천주교회입니다. 교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각각의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인들을 책임지고 보살펴야 되는 의무를 지니고 있던 지도자들이 이제 그걸 권리이자 특권으로 변질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속의 질서와 유사하니까 너무 익숙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본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점점 각 교회에서 왕처럼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사제가 있고 그 위에 주교가 있고 또 그 위에 대주교가 있고 그 위에 추기경이 있고 그 위에 교황이 있고,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 혹은 힘 있는 어떤 사람이, 영향이 있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상의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계급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죠? 하나님입니까?
그분들도 다 말로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해요. 대놓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교회의 주인이 된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를 잘 섬겨야 하는 인간이 주인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되는 영광을 탈취하는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느끼던 교인들도 계속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잘된 겁니까? 지극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참다가 드디어 못 참고 들고 일어나요. 이게 대체 뭐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또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냐? 이게 말이 되냐? 거칠게 따지고 들었다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여기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이걸 모토로 해서 일어난 게 500년 전의 종교개혁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개혁된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곳으로 남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살아있을 때 한탄하는 글들을 남겼어요. 뭐냐? 그들이 뭐라고 했냐? 여러 교회들의, 개신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들에 마치 작은 교황과 같은 자들이 있다. 천주교의 수직적인 교황제에 반대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그게 종교개혁이었는데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각자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는 마치 자기가 그 교회의 교황인 것처럼 교회에서 권세를 휘둘렀던 거예요. 교황이라는 우상을 허물어뜨리니까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우상들이 막 각지의 교회에 난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개혁교회와 개혁교인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아무리 개혁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또 다른 우상을 세워서 섬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에 비춰서 혹시 내가 지금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나, 우리 교회에 어느샌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계속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계속 동상이 세우고 또 그걸 누군가 부수고 다시 세우고 또 부쉈더니 어느샌가 또 세워져 있고, 이게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 역사인 거예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면 어떻죠?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사람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하면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말로만 그러는 거 말고 진심으로 동의할 사람이요. 그렇지,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혹은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두드러지고 있죠. 하나님은 이름만 빌려주는 바리사장 같은 분이고 실제 교회에서 권세를 휘두르고 영광을 취하는 건 다 누굽니까? 다 인간들이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여호수아도, 심지어 다윗이라 할지라도 뭐다? 하나님이 임명한 매니저와 같은 존재, 청지기일 뿐이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능력이 출중하고 심지어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둘 다 다른 장소에서 사람들의 극진한 높임을 받은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바울은 선교지에서. 베드로를 보고 백부장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죠.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그것도 존경받던 사람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누가 높냐고 싸우던 베드로 같으면 이거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를 즉시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저도 사람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이런 높임을 허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존귀를 받을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더 극적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선교하다가 어떤 선교지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죠.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서 뭐라고 하냐, 이분들이 신들이구나.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이분들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아니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신관이 제사 드리려고 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이건 안 찍힐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가장 극심한 슬픔과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행위가 옷을 찢는 거라고 하거든요.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해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들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지으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 제발 신으로 떠받들지 못하도록 막 뜯어 말렸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뜯어 말렸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다는 걸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혹시나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것처럼 느껴질 때 막 견딜 수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 영광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막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 저래? 사도들이 잘 보여줬잖아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면 이미 우리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사도보다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네. 사도들도 감히 그러지 못한 것이니까 하물며 우리들이야.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간들은 어떻죠?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폐하는 존재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서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을 과도하게 의지하는 분위기가 막 계속 형성된다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교회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람이 교회에서 권세를 이루고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추종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것보다 위험한 게 없다는 거죠. 심지어 설교를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제일 많이 남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두드러지고 설교자가 더 기억에 남는다면 그 설교는 실패한 설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이 설교 후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이 남다면 제가 집에 와서 회개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근 들어서 좀 큰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약간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담임 목사님이 한동안 교회에 못 오셨어요. 일이 있어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각자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심각한 상실감과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이전에 자주 말씀하신 설교 내용이 있죠. 교회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인을 잘 따르도록 목회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 양모리개. 예, 오늘 제목이죠. 양모리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여러 교회를 보면 어떻죠? 다들 말은 그렇듯하게 해요. 하지만 정작 교회에서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내가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사역자가 됐든 누가 됐든 사람을 실질적인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모세가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여호수아에게 자리를 물려준 것이라면, 살아서 물려준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모세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모세를 계속 지도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인 반응이겠죠. 사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한참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일어나지 않았다. 성경 말씀에 있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오랜 시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권위가 뭐냐? 야,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안정적인 지도자, 이미 검증받은 사람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여호수아 같은 새파란 사람은 필요가 없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주십시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청직이나 매니저 혹은 양모리개에 불과한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역자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느냐, 아니면 이름만 빌려주는 바지사장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나 직분자들, 교회 직분자들 많죠. 직분자들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검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목사님의 부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이끌던 리더가 부재할 때야말로, 평소에 있을 때는 모르죠. 하지만 부재했을 때야말로 평소에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었는지, 그 가르침을 제대로 내면화하고 있었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리더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교인들은 막 두려움과 걱정으로 한숨을 쉬면서 모든 게 엉망으로 돌아간다면 그 교회 어떤 거죠? 사람의 교회였던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는 인간의 교회인 거죠. 하지만 반면에 뭔가 좀 삐걱거리면 있을 수밖에 없죠. 부족함은 느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로 탄탄하게 서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교회됨을 잘 배우고 내면화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였던 겁니다. 평소에 그 교회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셨다, 그런 증거인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은 인정을 합니다. 말로 인정은 해요. 하지만 위기의 때, 대표적으로 리더십의 부재가 느껴질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면 그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을 추종하던 교회인지, 아니면 충성스러운 양모리 개들의 인도를 따라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인지.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딱히 이번 기간 동안에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거나 삐걱거리는 느낌은 저는 못 받았어요. 다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담담하게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오히려 활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선교 가시거나 일주일씩 이렇게 빠지거나 하면 알아서 했다 하시더라고요.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온다거나 역시 담임 목사가 있어야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불평불만은 제가 딱히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견고하게 서 있구나,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평소에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셨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배우셨구나. 위기의 때 교회의 저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일하고 열심을 내는 건 다른 많은 교회들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지만 그런 충성스러운 노력들이 어느 순간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냐, 이런 공로의식이 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할 수 있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어떠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혹은 충성스러운 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망쳐버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그렇겠어요? 아니죠. 다들 나름 교회를 위한 마음에서, 혹은 충성스러운 분들을 보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인데, 거기에 계속 머무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죠? 이분이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선교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종종 리더십의 부재를 겪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실종되어 버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는 가치를
정말 뼈저리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그래요. 솔직히 담임 목사님 여기서 그냥 딱 지키고 서 계시면 저 뒤에서 그냥 든든하고 편안하고 제일 좋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올라와서 굳이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리더시니까 그게 마음 편해요. 새벽에 혹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때때로 목사님이 안 계시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불안하고 불만스러울 수는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내가 더 헌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면서요.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부족하게 보이는 것에서 충성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눈에 부족한 점이 보인다, 내가 헌신할 기회인 거고 하나님이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해, 헌신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불평, 불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사역자나 직분자들은 여호수아처럼 준비된 자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절대 안 되죠. 하지만 사람인 이상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꾼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양머리 계획이 있어서 최고의 칭찬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양들을 주인에게로 잘 이끌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온전히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을 가르치셨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뜻대로 내 양무리들을 잘 가르쳤구나.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인간의 교회가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주인은 뒷전이고 인간이 주인공인 교회가 너무 많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혼탁한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은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